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를 향하여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에서 발표했지만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예배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기록을 하여 아주 질긴 종이에 써서 붙였지만 독일어로 된 항의문이 아니고 라틴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평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도급에 있는 인물들에게,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지도급에 있는 인물들에게 이 항의문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붙인 거지만은 루터도 몰랐습니다. 그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가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나 이 천주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가 신학 박사고 또 설교자고 또 가르치는 지도급의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벗어난 95개 조항을 붙인 거예요. 삐뚤어지고 잘못된 게 95개 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 9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는 그야말로 이 2000년 어간에, 기독교 2000년 어간에 가장 빛나는 그런 업을 남긴 그런 사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루터의 생애를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의 그 당시의 문제점, 오늘날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506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루터의 생애 속에서 그는 신부 곧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1483년 10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시골 광부, 아버지는 한스 루터, 어머니는 마가렛,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특별히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신앙 제일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렇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성경도 그 당시에 라틴어만 존재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도 라틴어로 읽어요. 독일 이 아이가 그 라틴어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평민들은 오늘날 제가 지금 영어로 만약에 설교한다면 영어를 알아듣는 소수만 듣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라틴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니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14살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를 알아야만이 성경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에르푸르트 대학에, 독일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라틴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21살 때 그 에르푸르트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드문드문 듣기만 한 게 전부였는데 실제 성경을 대하게 됐어요. 21살 때 대학 도서관에서.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의 값은 우리가 일평생 돈을 모아도 성경 한 권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었기 때문에 뭐 성당에도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도서관에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가 제일 흥미롭게 읽은 성경이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제일 감동을 받은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읽어도 들어도 또 감동되는 말씀이 로마서에 보물과 같은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505년 7월 2일 루터는 집으로 가던 길에 소나기를 만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이 소심한 두려움 많은 아이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무 밑에 피하여 있는데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쫙 갈라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에르푸르트 대학에 그는 법학도였습니다. 그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법학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거라. 그래서 가난한 광부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명성을 얻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들 부모들과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 7남매 중에 이 마지인 이 루터가 똑똑하고 영특한 이 아이가 법학도가 되어서 판사가 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랐던 그 순수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벼락을 맞고 나무가 불타고 그 어두움, 그 무서움을 경험한 그 루터는 법학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도사가 되리라. 많은 수도원들 중에 규율이 가장 엄격한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에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규율을 말해주면서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 부모, 그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어떤 목적이,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와 큰 갈등을 하고 살던 그때, 그 당시에 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루터의 동생 둘이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어요. 그 아버지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둘씩이나.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그 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루터에게. 루터야, 너 가는 길을 내가 이해하기로 했다. 부디 좋은 수도사가 되어라.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큰 감동을 받고 이제부터는 부모의 허락까지 받았으니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사로 출발을 했지만 다시 자기가 원래 다녔던 그 에르푸르트 대학에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는 법학도로 있었지만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학사학위를 받고 1507년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꼭 10년 전 4월에 신부 사제 서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507년 신부로서 첫 미사를 집례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첫 목사가 되고 첫 예배를 인도하고 첫 축도를 하고 첫 설교를 할 때의 그 감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루터는 감동보다도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신부가 되어서,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배의 집례자가 되고 미사의 집례자가 되고 성찬을 나누는 집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신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계속 공부해서 그는 1512년 29살 나이에 신학 박사가 되고 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성경 주석을 집필하고 수도원 11개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1511년 어느 날 루터는 생애 처음으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로마 성지 순례를 하게 된 거예요. 친구와 함께.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독일에서 저 로마까지 가. 한 달 보름 걸리는 거예요. 한 달 보름 어느 정도인지 아마 그 한 달 보름에 긴 먼 길을 걸어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의 유적지를 돌아보고 로마의 많은 성당들을 돌아보고 그런데 어느 한 성당에 왔는데요.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라는 성당이었어요. 헬레나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 이 대성당에 왔는데 그 성당에 탁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한 그 성당에 그 대중간에 28개의 돌계단이 놓여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순례자들이 거기에 계단에 무릎으로 팔꿈치로 그 계단을 막 기어서 올라가는 그 28개의 계단이면 몇 초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28개의 계단을 어떤 사람들은 1시간 걸려 기어가고 2시간 걸려 기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입 맞추고 몸을 비비고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루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 계단에 입 맞추고 무릎으로 팔꿈치로 기어서 올라가는데 숙달이 안 돼서 그런지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땀이 흐르고 피에 젖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기어가면 기어갈수록 기쁨이 더 없어지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이 숱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중압감에 견딜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암송하고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고행을 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걸어서 올라갔어요. 나머지를. 그 계단
헬레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레나라는 여인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여인이 헬레나 여사가 저 성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올라가신 빌라도 앞에 가기 위해서 걸어 올라가신 그 대리석 돌 계단을 통째로 떼가 와가지고 로마로 황제의 어머니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깔아놓은 거예요. 저도 그 계단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기어가보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크게 매달려가지고 그냥 막 줄줄 빨면서 걸어가는데 계단이 움푹움푹 파여 있는 거 보고 딸고 또 달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같은 성지순례팀은 그냥 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처럼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걸어 올라가 버렸어요. 걸어 내려와 버렸어요. 또 안 올라, 그 위에 올라가면 또 구경할 게 있으니까 안 올라갈 수는 없고. 루터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루터는 평소에 그가 가르치고 알고 있는 95개 조항을 거기다가 딱 붙였어요. 그 95개 조항의 항해물을 보면 그 당시 속죄권을 파는 게 결국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하다 속죄권까지 팔아요, 이 캐토릭이. 그래서 그는 95개 조항에 속죄권으로서는 죄를 속할 수 없다, 그걸 말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 거지 속죄권은 아무 효력이 없다. 돈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캐토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중간 단계인 연옥을 말했어요. 이 연옥이라는 것은요, 천국은 가기가 좀 자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성화가 되지 못한 사람, 세례받지 못한 사람, 어중간한 사람, 아이 때부터 낙태된 사람부터 예배를 제대로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죄가 많고 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뭐 누가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수만, 거룩한 사람들만 가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 가고 그 연옥에 가 있는데, 이 연옥에서는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이 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는 스스로 정화될 수는 없는 곳이. 그러니까 이곳에서 정화하려면은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나 바깥에 있는 신자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고행을 대신 해주어야 돼. 기도를 대신 해주어야 되고, 선행을 대신 해주어야 되고, 헌금을 대신 해주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속죄권까지 사주어야만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내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속죄권을 가지고 라야만 갈 수 있다는. 그러니 뭐 너도 나도 교황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죄권을 사는 거예요. 속죄권을 사는데 집을 팔아 사기도 하고, 뭐 겉옷 없으면 옷이라도 팔아가지고 속죄권을 살려고. 그래서 막 교황청은 부자가 되고 성당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이 95개 조항 안에 연옥에 있는 영혼은 속죄권으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 안에 가득히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캐토릭은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은 하지만 오만 잡탕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라야 된다. 또 뭐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돈을 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마리아여 하면서 또 기도하고, 사제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해야만 죄 사함을 받고, 뭘 많이 잡탕을 넣어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가게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오직 사제들이 가르쳐 주는 것, 그거에 전부니까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루터에 의해서 맞아, 그 95개의 항, 이게 막 퍼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라, 이거야.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정문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독일 전체가 그냥 확 소문이 퍼지고, 루터가 그 단번에 그냥 아주 영웅이 된 거예요. 스타가 됐어요. 4주 만에 온 후쿠라파에 그냥 이 소식이 전파되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루터는 그로 말미암아 그 당한 상처, 핍박, 모욕 견딜 수 없어요. 그 다음 교황으로부터 소환령이 내렸죠. 또 1520년에는 루터를 파문하는 파문장이 도착했고, 또 마침내 브룸스의 국회에 나오라. 1521년 4월 17일 로마 황제는 국회를 소집했어요. 루터의 출두를 명령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너 죽는다. 저 멀리 외국으로 도망가라.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너 화형당해. 그러나 친구들의, 지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원수들이 브룸스에 기와장만큼 많아도 나는 가리라. 결국은 국회에 출두를 했습니다. 출두를 하니 너희 주장에 대해서 취소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가르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책 다 불태울 수 있겠느냐? 다시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취소 명령을 받고 그는 그때 기도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루터가 생명을 걸고 개혁되기를 원했던 제1번은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여자이죠. 성모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기른 어머니잖아요. 우리가 마리아 귀한 분으로 알아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거리, 우리의 삶의 문제거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꼭 마리아를 거쳐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캐토릭은 마리아를 막 높이기 시작해요. 마리아 무죄설, 또 마리아 영원한 그 동정녀. 그러니까 마리아의, 예수님의 동생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 낳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성천설. 다 마리아를 막 우상화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황 무엇을, 초대 교황이라는 거.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 노. 교황 무엇을, 아니요. 교황도 인간이라는 거죠. 천주교의 성경관, 성경 66권을 뛰어넘어서 많은 외경들까지 포함해서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연옥설이 나오는 거죠. 또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해야만 죄사함 받는다. 혼자서 아무리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해도 뭐 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고해성사.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연옥교리. 연옥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연옥을 또 연옥에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속죄권을 파는 것은 이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속죄권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요, 속죄권 한 장에 예를 들어 뭐 1,000,000원이다. 1,000,000원이다. 1,000,000원을 사면 1,000,000원을 가지면 속죄권을 이제 갖잖아요. 그러면 이 1,000,000원의 속죄권을 팔면 이 돈 1,000,000원이 50%는 그 대주교에게,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다 교황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50%는 글로 가고 이제 교회에서 가지는 거예요. 대주교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권을 팔면 팔수록 성당이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속죄권을 팔면 거기에 상당 부분이 판 사람, 이 텄젤이라는 사람은 거부가 되는 거죠. 마치 보험회사하고 비슷해요. 보험회사, 보험 하나 가입을 시키면 자기에게 돌아온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수익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험 팔러 다니는 그런 보험 설계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수입이 어마한 거예요. 이 속죄권을 파는 데 있어서 이 브로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교황청으로 보내는데 교황청은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번듯한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속죄권 판 성도들을 속여서 판 그 돈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네요. 지금도 저 교황청 어마어마하죠. 그 교황청을 떠받치고 있는 그 원형으로 된 그 돌 기둥들을 보면은 어디서 이런 돌들을 구해왔는지, 돌들이 막 기둥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다 서 있어요. 여러분, 거짓 위에 세워진 건물이죠.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5대 솔라가 있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혁되어야 될 것은 없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루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참 사랑했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성경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구나. 이 루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루터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루터의 생애를 이미 알고 있지만 또 공부하고 또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루터의 저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저를 너무너무 아프게 한 게 뭔가? 오늘날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개신교, 리폼도 처치, 리폼,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리폼도 처치, 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의 교회, 도전하고 저항하고 성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루터가 외친 이 개혁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돌아보니 마음이 아파. 오늘날 교회들이 옛 천주교보다 더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제가 독일에서 어느 한 유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나왔다고 밥을 사주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분은 한국인이지만 미국 독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독일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독일 교회 성직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았더니 목사님이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독일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독일 교회 다니면서 독일 교회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 망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동성연애자들이 수두룩하고 술에 취해 담배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많고 뭐 여자들 관계 썩었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만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노회 가면 목사님들, 뭐 시찰에 가면 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보다 목사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저의 아픔이에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중인격자들이 많고 총회에 가서 잠깐 일을 해보았지만 만정이 떨어집니다. 전부 다 돈에 찌들은 사람들이 무슨 회의에 참석하고 돈 몇 푼, 회의비 몇 푼 받으려고 줄 서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뭐 하는 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거룩한 사람, 주님을 닮고 목사다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95개보다 더 많은 950개를 개혁해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당만 크게 지어놓고 자기를 과시하고 마치 로마 교황청과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돈으로 건물만 짓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은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혁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경건함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루터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개혁자가 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큰 일을 남기는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개혁합시다 하면 너나 잘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지금 뭐 글 95개 무슨 조항으로 어디 붙였다고 무슨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개혁이 아니겠는가.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귀감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